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사회에 보시는 우리 정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시간 가까이 넘게 뜨겁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 처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몸을 바쳐서 기도하고 보시니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나는 나의 방식과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불도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끝까지 참석해 주는 우리 대표회장님 함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아까 찬양을 통해서 보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근데 임하였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까지 알려주셨으며 그분이 귀신을 내어 쫓는 아울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제일 분량도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사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 행복한 날에 행복을 깨뜨리는 듯한 느낌을 제목을 잡았어요. 중간 평가. 예.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 나가는데 행복을 잠시 발을 붙잡아두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가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과연 행복을 잡았습니까? 잡지 않았는데 마치 잡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네 안에 행복이 임하였다. 달리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무엇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울한 시대입니다. 진정한 암울한 시대예요. 물질 만능이 팽배해져 갖고 세상을 따라가는 욕심과 야망과 욕망들, 나를 탐스럽게 하고 지롭게 하며 할 만한 것들이 하와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광명의 빛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현란한 것들이 우리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일례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한번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친구 없이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친구요? 스마트폰을 딱 보여주는 한 장면, 드라마의 장면을 봤어요. 스마트폰이 친구입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바로 문명의 이기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생의 재미와 흥미를 느껴가기 때문에 과연 주님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늘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기존의 모습 가운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마치 자기를 최면화시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우리는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면서 경험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버리는 걸 통해서 과연 복음 아닌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바라봅니다. 늘 우리는 전제 조건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나에게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때려보면 구름을 잡는 듯한 느낌의 찬송과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 나는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인들이 우리는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내 시간을 드립니다. 달리 말하면 내 인생과 내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전부를 투자해서 과연 얻어갈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드린 것보다 더 강력하고 파워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보화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시는 구원의 기쁨의 희열을 느끼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배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보배를 보한 사람은 저절로 입이 벌려지죠. 눈이 막 그냥 커져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보화를 본 것처럼 우리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기쁨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그죠? 그 기쁨과, 아니, 그 기쁨보다 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초창기에부터 시작해서 중반까지 힘차게 꾸준하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로 복음을 전해냅니다. 그리고 기적인 역사도 한 사람 1대1의 과정 속에서 아니라 이제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4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병든 자를 들것에 들고 와서 함께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장모의 병이 쫓겨나가고 기타 다른 질병들이 하는 것은 1대1의 과정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때는 1대1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땅에 뭐가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역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정 속에서 이제 주님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첫 번째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하늘에서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즉 신약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기적의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배움질에서 힘든 3일간에 걸쳐서 너무나도 배고파고 지친, 그래서 집에 가기까지 쓰러질 것 같은 저들에게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구약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일어나면 어쩌다 됐겠지. 분명히 그건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됐겠지, 어쩌다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칠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한 번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와 같은 풍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한 것에 우리가 집착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먼저 주지 아니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무슨 자동차를 탈 것인가 라고 한 이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인 사람인데, 기독교의 가치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주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짧은, 그래서 신학교가 3년인지는 모르겠어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중간 지점, 오늘 본문이 8장이에요. 이게 7장과 8장이 이제 중간 지점인데, 저는 어디서 이 부분을 중간 평가라고 잡아자면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그렇거든요. 기적과 능력을 많이 베풀어 줬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았을까요?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걸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수에서 보여준 많은 사건들, 많은 기적들, 능력들,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거나 막 공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직접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 속에서 그들은 보았는데 뭘 보았느냐? 똑같은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의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통해서 다양하게 쳐다보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생각해봐라.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가 됐다? 엄청난 사건 아니겠는가?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어졌고 온전한 정신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맑은 옷을 입고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에게 임한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너는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니? 라는 부분이에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장모의 열병을 쫓겨나가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수많은 기적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 생각하며 만졌던 그 여인, 그 옷자락만 만져도 주께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널 구원하느니라 이 말 전에 예수께서 널 치유했다, 고쳤다 안 해요. 그냥 여인이 옷자락만 만지는 믿음을 갖고 가요. 이게 주님의 하이라이트,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주님 나라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기적하시고 목소리 높이고 스피커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고요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 임하는데 그 믿음으로 옷자락만 잡는, 그 옷자락은 하나의 행위였지만 표현의 방식이 옷자락을 잡는 건데, 그 여인의 간절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역사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피상적으로 겉으로 바라봅니다. 저 목사님이 저렇게 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그래서 나도 목사니까 저 홍해를 갈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아멘 합니다. 왜? 그도 종이고 나도 종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주님과 같은 종으로서 그때 당시 주님의 뜻을 드러나기 위한 종이었지, 똑같은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세의 종과 나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량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과 나와는 다른 것이죠. 시대가 다르니까 다르겠지만 그분이 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지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안에서 언제나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것인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실 홍해 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가릅니까? 쓸데없이, 그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체험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네가 주님을 바라보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이 과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예배제에 와서 주님을 얼마만큼 사모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수없이 흘러왔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배웠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신학적인 부분 속에서 함께 교리 신학을 할 때 했지만, 역사의 현장 속에 보면, 역사 철학을 하면 그리스의 철학을 갖다가 신학을 조직화시켰습니다. 로마의 법을 통해서 신학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꽃을 피웠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됐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됐다고 어떤 분은 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되든 아니든 간에 과연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기독교가 과연 얼마만큼의 위치에 와 있는지 주님은 평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애들이 겨울방학에 공사라든지 그런 거 해서 방학을 일찍 개학했습니다. 학교를 벌써 갔어요. 그러면 사실 이 시점에서 중간평가라는 건 어울리지 않지만, 이게 방학 전에 중간고사를 보고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중간평가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일반 학문에서는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가버리면 다 쓰러져요. 그냥 쓰러지네 다 어떻게 써요? 주님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아예 다 쓰러져요. 왜? 우리는 처음에부터 시작 존재가 끝에 가서 그걸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 때문에 일반 학문에서는 끝까지 가기 앞서서 뭐가 필요하다?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들의 믿음과 성장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해 볼 것인가, 참 자유롭게 그리고 부드럽게 평가합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멀리부터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론 엘리야, 때론 세례요한이라고도 하나이다. 또 아니면 그 가운데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분명히 메시아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아닐까? 선지자 중에 한 분은 아닐까? 그리고 위대하게 보기에는 엘리야 같은 존재? 아니면 근데 엘리야와 비슷한 무리한 존재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왜 세례 요한의 영을 가지고 함께 오시면 엘리야 영을 가지고 오시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이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직접 목을 쳐서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행적들을 바라보면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어떻게 돼요? 마치 소경, 코끼리 등 만지기, 소경 호 만지기,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 우리 부흥사님들이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옛날에 몽학 선생 같은 모습들, 초등 학문 같은 느낌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진짜를 바라보면서 엘리야 같고 세례요한 같고 그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핵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연 만물과 이 자연 일반적인 진리 속에서 배웠던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엘리야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세례요한 같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한 분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 생각해 보세요.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마셨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기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열병이 따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중풍병자 일어났습니다. 각종 영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또 특별히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오병이의 사건은 어쩌라는 건데? 오병이의 사건은 어쩌자는 건데? 5병, 5개 빵과 2개의 고기거든.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앉아있는 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이고 애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3인 가족이 오면 5,000명이 15,000명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해서 좀 가보면 어떻게 돼요? 2만 명이 정도 되는 거예요. 2만 명 되는 사람들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다 먹이고 그것도 부족하지 않고 배불리 충족하게 배 두드리면서 먹고 남는 게 12광줄이었다 또 7광줄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인 저에게 이런 질문을 누가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분은 그냥 오셔서 스스로가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온 그런 그림자적인 행위를 오늘 실제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구약을 만졌다면 이제 그 코끼리가 진짜 코끼리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것이 시작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은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신학의 바운다리를 넘어서지 않는 기본적인 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것에 기초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무한히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럼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말하며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 이면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졌을 때 목사의 능력은 파워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에 보이는 모습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다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할 때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 주기법, 은유법, 그렇죠? 다양한 메타포를 활용한다고 하죠. 그런 표현 기법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이 비유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히 그것은 아닌데 비슷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스무리한 것이 과연 너 앞에서 확실하게 나타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다면 오게 알았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까지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너는 나하고 자고 먹고 경험하고 너희들은 12 제자들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묻는 거예요. 딱 지목하는 겁니다. 딱 지목하는 것입니다. 이게 삿대질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제가 물어보시는 거죠. 다들 쭈삣해서 이게 무슨 아니 예수님 질문을 하려면 미리 예상 질문을 주시고 제가 물으셔야지 갑자기 물으시면 나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따라가는데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다들 제자들이 쭈삣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십니다라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을 쓰였어요. 할렐루야죠. 드디어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듯한 느낌과 그래서 엘리야요 세리완이요 선지 중에 하나라고 표현한 애매모호한 몽학선생적인 일반 학문적인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였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그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에 딱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때론 모르고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 속에서 주님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사실은 주님이 그 말을 기대했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그 말을 못했을 거다. 다른 제자들처럼 사실 중간고사의 불합격이야. 그런데 말이야 공동체성, 연대의식을 가지고 네가 11조 개념으로 얘기했어. 주는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주님께서 그들의 60점 커트라인으로 합격시켜 주신 겁니다. 베드로 11조 하나를 통해서 제자들의 시험을 합격시켜주고 통과시키면서 이제 그래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막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베드로가 확실하게 찍어버렸어요. 신약은 구름 같은 구약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신약에서는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죠. 근데 신약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이게 예수님의 오시고 그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의 노래 가사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아 거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찍어주십니다. 복음은 흐릿한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종교는 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전하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가 질문을 해보는 것 아닐까?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합니다. 너는 설교자로서 지금 이 중간 테스트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겠어? 라는 부분이죠. 물론 정답을 제가 알았으니까 저도 얘기하겠죠.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요. 왜? 주님이 그걸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의 2차 라운드 후반기에 사역을 사역하면서 결국은 전반기는 띄워주고 보여주고 높여주고 잔치를 페스티벌을 열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져드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시기 질투하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뒤에서 메모하고 있었어요.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말하고 있는가? 저 인간이라는 표현을 때는 제가 this man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게 이렇게 해서 this man은 이 사람 이 작자 이렇게 김호부 교수가 옛날에 그 말했거든요. 그 사람 하면요 내 사람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래요. 이 사람 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래요. 아주 비하적인 거래요. this man 이렇게 쓰면서 영어에서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작자가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이맘때가 모여들어서게 하는가 이게 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먹기 위해서 모였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였고 그때 당시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낚시 없기 때문에 주님은 획기적인 하나의 스마트폰이었어요. 주님이 스마트폰이었어요. 그 앞에 가면
샹찰나는 스마트의 그 기적들이 막 촥촥촥 나타나고 피가 번쩍하게 나타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과연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걸 알 수 있겠니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쳤던 마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메시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자신들도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글쎄 주님 제가요 예수님으로 해서 귀신도 내어 쫓았고요. 진짜 기름을 발라서 치료했더니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너무너무 즐거우신데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한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자가 나은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고 임하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동과 주님의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떠세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보시는 거죠. 자, 이 시점에 주님께서 이제는 이 정도 됐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내 복음을 온전히 펼쳐야 되겠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대제사장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점에서 통과한 시점에서 주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차 고난 고지합니다. 순환을 고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그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너에게 확실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참 고무되어 가지고 예수님 쫓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장관 자리 하나 할 건데, 그렇죠? 12장관의 이 모습으로 내가 임명되어지고 12지파처럼 이렇게 할 건데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어, 그렇죠? 내가 죽기까지 당신에게 충성하리라. 당신의 영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초계같이 불타오르게 하고 막 달려들었던 건데, 주님께서 이제 딱 어느 정도 되니까 믿음이 들어왔다 생각되어지고 받을 만하다 생각됩니다. 중간고사를 패스한 그들에게 드디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역시 중간고사에서 간간히 커트라인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이 소리는 제자들의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어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제발 좀 묻지 마세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데 물으면 대답하기도 민망하잖아요. 묻지 마세요 주님. 그런데 또 한 번 주님이 그냥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지도자였던 장로, 대제사장, 그죠?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인으로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다 씻고 난 3일 만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는 잘 듣는데 뒤는 안 들어요.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된다.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된다. 그렇죠? 끝까지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딱 반토막 잘랐어요. 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어요. 주님이 죽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스승님이 가셨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돼요?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죽었다면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죽어야 된다. 역사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세례요한부터 볼까요? 세례요한 목 잘라 죽었죠. 그것을 주님이 그대로 가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달려 죽으셨죠. 그럼 나중에 제자들 보세요. 누구는 기름에 튀겨 죽고, 누구는 십자가 거꾸로 죽고, 그렇죠? 어떤 막 칼로 잘라 죽고, 막 이상한 죽음들 많이 해서 제자들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다가 그렇게 계속 했지만 나머지 웬만한 사도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사건은 스승이 가면 제자도 가는 거고 제자도는 스승이 가는 길에 제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젊은 30대 초반에 아무리 스승이라도 이 성경에서는 리뷰크란 말이에요. 책망한다. 항변했다는 말 한글 쓰는데요. 항변이 아니라 꾸짖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스승님 하다가 나이 먹은 이렇게 연장자 입장에서 아니 젊은 놈이 지금 무슨 상관은 거야 지금 살 날이 창창한데 지금 죽는다 이 말이 돼? 그러면 너를 따라온 우리는 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거든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은 놈이 막 일찍 죽는다는 말 무슨 소리냐 그게 말이 안 돼. 왜 죽냐고 왜 죽어? 그렇죠? 주님을 책망했어요. 리뷰크라는 말을 써요. 주님이 딱 들어보시고 한 다음에 아직도 밤인가 봐. 아직도 밤인가 봐. 낮이 아니야. 이 제정신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그리스도는 죽어야 된다는 걸 알 텐데 죽으면 우리도 죽어야 되니까 죽기 싫다는 거예요. 당신을 쫓기 위해서 내 아내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쫓았는데 우리에게 남는 보상이 뭔데? 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가보면요. 나중에 2차 고지할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소리 듣고요. 두려워서 무서워 떨면서도 야 알겠지? 주님이 돌아가신대. 문제는 뭐냐면 그분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누가 그 뒤에 first man, chairman 누가 의장이 될 건데 누가 수석제자가 되고 누가 지도자가 될 건데 지네들끼리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어요. 두 번의 순환 고지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형편이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중간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극구 말리면서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내가 평생 주님을 따라고 내가 평생 사실 평생은 아니죠. 주님의 공생에 3년 시작이니까 그때마다 2, 3년 따른 건데 3년을 따르면서 평생 따른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 3년은 누가 보상하는데요? 가룟 유다 같은 거 뭐가요? 왕으로 나고 좀 이렇게 혁명을 하고 좀 어떻게 좀 노마드 부셔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내가 그죠? 내가 경제부총리라 최소한 국무총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똑똑하니까 십자가에 죽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니 이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 예수를 따라가지고 지금 그죠? 이 행동을 하냐고. 그리고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차라리 은 30이라도 건져이 낫겠다. 본전치기라도 하자. 팔아버린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 통해서 결국은 주님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놓고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평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대학원에서는 질문 하나 던져주고 논술을 하라고 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요따만한 시험지 크게 주고 앞뒤로 빡빡하게 채워내. 그러면 A야, F야. 과연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신지 그리고 나는 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을 쭉 쓴다면 A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결국은 젊은 청년인 예수를 꾸짖었어요. 아주 막 그냥 애 잡듯, 개 잡듯 잡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주님께서는 한 대 딱 얻어맞은 다음에, 왜? 제자들에게서 아직도 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꾸짖는데, 베드로를 어느 정도 꾸짖냐면, behind me, Satan. 그래서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아.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였고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주님께서는 사탄이라고, 사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야 죽으시고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으면 다
다 물거품이라는 거죠. 하나 쇼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켜놓고 많은 기적들 보고 재밌는 거 바라보면서 아 끝났다 땡 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요. 근데 그것이 이 모든 기적의 역사가 뭘로 종결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있고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떻게 죽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죽잖아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너희가 나의 이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즉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나라 임할 때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이 특히 십자가는 최악의 극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었던 이것을 나의 죽음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너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나 생명 귀한 거 알아. 모든 걸 얻었으면 그렇죠. 모든 걸 얻었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 효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많은 거 얻어놓고 죽으면 땡이잖아요. 나 죽는 거 무서운 거 알고 목숨이 얼마만큼 소중한 거 알아. 그런데도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만큼 사랑했으면 나의 생명을 던져서까지 이 소중한 생명을 던져서까지 죽이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내실 거다라고 하는 강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죽는 것까지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살아나는 건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의 역사가 너희 안에 믿어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간평가라고 말하지만 이 중간평가는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붙여주기 위하면서 이 중간은 뭘 바라보냐? 중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destination, 종결평가, 종결보고서, 마지막 기말시험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사건을 망원경으로 쫙 당겨가지고 멀리는 안 보이잖아요. 망원경을 쫙 해서 몇 배속 해서 딱 당겨와요. 하늘에 있는 천체의 별들도 딱 당겨서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세계를 바로 믿음의 망원경으로 쫙 당겨가지고 보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사건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지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해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너희가 기쁨으로 즐기고 마음에 흡족히 받았을 때 그 세계가 어느 세계인지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불어오는 바람조차도 향기롭지 않던가요? 불어오는 바람조차도 내 살결을 싹 지나가는 이 바람조차도 아주 그냥 향기로운 그 향수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그걸 잊어버렸어요. 공기야 뭐 더워 죽겠는데 무슨 맥스딴 소리야? 더운 동기, 에어컨 있어, 시원한 공기가 됐지 뭐 그런 거 보고 비가 있어. 이런 식의 대화들. 그리고 지금 중간 지점이 가장 어려운 교회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어려운 중간기에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기 딱 좋아. 너무 덥고 너무 힘겹고 물난리 나고 이재민 나고 막 뒤집박져서 교회도 다 박살내고 다 쓸려가고 막 난리예요. 그죠? 믿음도 쓸려가고 없어요. 다 쓸려가 버려요. 마치 어느 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아합 시대처럼 그래요. 보이면 정상적인 선지자 다 죽여요.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에 드는 거짓 선지자들 딸랑딸랑딸랑 그 왕 앞에서 딸랑딸랑한 선지자들만 살아나와요. 엘리야도 죽일 판에 다 죽여버리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바로 그때는 중간평가 기점이라고 우리가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평가 기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전 예배 드리는 모습 그렇죠? 보면서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저 연세에 은퇴하셔도 될 나이인데 물론 아직은 멀었죠. 당장 5년이 남았는데 벌써 은퇴한단 말이야. 더 해도 못 축한데. 근데 사실은 이 정도 됐으면 나 20년 30년 수고했어. 한 세대를 내가 드렸어. 이거 정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전에서 새 소망을 갖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 세계가 안에 훅 하고 들어와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세계 속에 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가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막 물러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농담 반 진담반으로 하는데 할렐루야 하다가 나 놀렐루야가 돼버려.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 존경하는 모세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 존경하는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아 글쎄 누가 불렀을까요? 주님이 소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죽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내려와 버렸어요. 죽었던 모세가 다시 살아나와서 살아있는 것처럼 프리토킹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의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세 분이 엄청나게 막 토론하고 있어요. 뭘 토론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내가 앞으로 십자가 이렇게 해서 죽고 삶을 살아나야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우리는 이런 길을 갈 겁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추론해 봅니다. 강력한 파워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 가운데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 앞절에서 1절에서 말하고 6일 후에 그렇죠. 6일 후에 새벽만 데리고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볼 자도 있느니라 하고 6일 후에 보여줬어요. 주님께서 이 변화산상에 위대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중간평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힘겨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어렵고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그렇죠? 이미 무슨 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구름대처럼 모여졌던 스마트폰이 당시에 스마트폰이 예수님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스마트폰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믿던 마음을 훅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올 시간에 이거 갖고 있으면 여기 엄청나게 재밌는데 아파트 막 애들 막 떼창을 불어가면서 뭐 그거 보는데 보여 울어가면서 그 보혈을 이야기하면 안 먹히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간평가를 받고 있고 험악한 시험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죠? 이 교회를 접어 말아 그렇죠? 지속해 말아 그렇죠? 또 애들도 다른 거 다 좋은데요 나 목사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점이 왜 그러냐 이거죠.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어 보인다.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한 상태.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은 털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하려면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적은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죽순 툭툭툭툭 떨어져. 그죠?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 때 여전히 뭐가 남아요? 엘리야가 말했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네. 걱정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내가 숨겨놓았어. 때는 오베다를 통해서 50명 먹여 살리기도 하고 주님께서도 숨겨놓으셨어요. 장차 그 숨겨지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주님은 나라를 쭉 이어와서 구약의 암울한 중간 테스트 시대를 지나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세례요한이 짜잔 나타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뒤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가는 자는 누구다? 회개하면 간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 노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먹혀요. 왜? 종교니까 먹혀요. 진정한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아닌 거죠. 세례요한이 뭐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천국이야. 그분은 얼마만큼 위대한지 내가 노예가 신발 주인을 묶고 풀고 주거든요. 이것조차도 못할 정도로 나는 밑바닥에 있는 존재고 그분 너무 고귀한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왔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 단순하고도 화끈하면서도 오픈시킨 이 하나님의 세계가 확 열려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도 거칠의 회개예요. 하나님 세례를 받더라도요 형식적으로 세례 받고 가요. 이라도 받았어. 나 세례증서 받아가셨어?
그 세례증이 있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신 메시아를 보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한다는 말 오늘 본문에서 뭐 어떻게 할까요? deny, must deny. You must deny. 넌 자신을 부정하라.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잘났고 똑똑하고 위대한 이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리는 거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까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 지겹어. 그냥 십자가 지고 가면 너무 힘든 거죠. 뭐가 필요하죠? 내려놓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 지고 가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이거 나 장로 안 할래요. 나 집사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특히 개척교회 너무 힘들어요. 네. 직분 맡기면 저는 능력이 안 돼요. 다 사양을 해요. 왜? 자기가 덤탱이 쓸 것 같으니까. 자기를 must deny. 자기를 반드시 꼭 강력하게 필요고 그걸 전제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를 따르기 앞서서 또 뭐가 필요하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인 부분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앞에 부분이 창립됐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완벽하게 내려놓고 자기 목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십자가 지고 하는 게 어려워요. 제 뒤에 왜 십자가가 있을까? 성도들이 목사가 저 십자가 지고 와 있구나. 목사가 십자가 지고 와야 안 가요? 목사가 왜 십자가 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되는데. 나는 내 몫에만 지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왜 내가 쳐야 돼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그럼 내 몫에 태인 뭘까요? 가족이잖아요. 교회, 나와 관련된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될 이 땅에 케어할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들을 내가 얻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나를 부정하고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책임질 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몫에 된 십자가. 근데 한국 교회가 무진장 힘들어진 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고상하고 무슨 각종 모든 직함은 다 화려하게 그냥 명함을 쫙쫙쫙쫙쫙 회장 아니면 안 해요. 다 해.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내려놓고 하는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전체 한국 교회를 해서 과감하게 모자 쓴 뭘 내려놔야 돼.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해. 이걸 내가 왜 내려놨는데? 왜 내려놓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 따라간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위선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죠? 혹시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내가 위선자는 아닌가 생각하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위선자는 아닐 것 같아요. 왜?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세계 선교 부흥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그죠?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겠다. 우리 회장님 다 기도문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놔서요. 감동적인 거죠. 우리의 취향점을 얘기하고 이런 데가 너무너무 오신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가는 거죠. 보장이 어디 있어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과정 속에 중간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뵈는 게 없어. 그런데 어쨌든 주님 따라가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저 뒤에서 조금만 와. 우리는 주님을 못 봐요. 뒤에서 있는 걸. 왜? 삶의 환경 이면에 뒤에서 계시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 좀만 참고 와. 좀만 참고 와. 좀만 참고 와. 좀만 더. 이게 조금만 더. 그러면서 끝까지. 산에 올라가실 때 아시죠? 우리 목사님 산에 많이 올라가시죠? 막 처음에 올라가는 사람은 힘들어가지고 막 지쳐 죽게 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가면 돼. 한참 갔는데 죽겠다고 하면 조금만 가면 돼. 자꾸 조금만이야. 나중에 믿을 놈 없다. 그러면 산에 딱 올라갔을 때 그래서 와 너무 좋다. 그 조금만이 살렸구나. 이렇게 되는데 주님이 그 조금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선교 부흥사회로서 8월에 성회를 지향하고 또 우리가 10월에 9월에 계속 매월마다 그냥 목사님이 그 머릿속에 다 있고 그 우리 또 임원들 속에서 회의하면서 진행되어서 가겠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들 많이 안 모이는 것 같고, 뭐 호응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찬양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저런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방방 뜨, 그것도 나이라 젊은 거예요. 방방 뜨면서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야, 역시 희망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중간 테스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도 죽겠습니다. 우리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책임을 다하고 이 사회 속에서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교회의 그 어떤 소속감에 있어 책임을 다하고 책임지고 책임지는 기독인들. 그러면서 죽음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희생 속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쇼맨십하고 웃기는 개그맨의 그 모습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진 않아요. 한국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교회가 유럽의 문화가 망했는데 여전히 한국 왜 기독교 문화를 얘기하면서 이상한 것 만들어내고 계세요. 기도도 막 휘황찬란하게 막 기도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면서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라 종교의식 속에서 내가 멋있는 신앙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것에 주님과 교통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시대는 1년의 중간 지점에서 중간평가 기간이고 우리 인생에서도 100세까지 생각하면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고 한국 교회 속에서 내 목회 현장 속에서도 그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구나. 잘 되고 못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주님께 책임지실 일이고 왜 나는 종이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라고 사실 없어요. 다 털어버리면 돼요. 주인이 책임지면 되니까. 그렇죠? 나는 하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내 책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선교 부흥사회가 함께 이런 성회를 만들어가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이끌어가신 우리 대표장님과 우리 사무총장님 그리고 같이 우리 모든 회원들이 더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이 고난의 무더위, 이 고난의 힘든 중간을 잘 통과하리라 생각되어지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말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함께 하나님 이 중간